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말라기 4장 연이어서 제가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그 디모데전서 본문은 우리 잘 아는 그 감독의 자격 조건 아닙니까? 많은 조건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오늘 다 보려는 건 아니고 감독의 여러 조건 중에 제일 마지막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감독은 요즘으로 치면 사역자죠.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아니 교회를 다스리려고 사역자 되려는데 집 잘 다스리는 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집을 잘 다스리면 그 원리 그대로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도 상당히 잘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집을 잘 다스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을 경제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것도 집을 잘 다스리는 거고, 그죠? 와이프하고 사이 좋은 것도 집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관련해서 특별히 보려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안에는 자녀를 잘 다스리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특별히 아버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한테. 보통 엄마들은 자녀를 잘 노엽게 하기도 하지만 프로테이저를 좀 낮죠. 보통은 자녀들 누가 노엽게 하냐?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요. 그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빡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열 받는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자녀가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낙심한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떨어뜨릴 낙에 마음심이잖아요. 헤쳐가야 되는 순간 마음이 주저앉는 증상이 나타난다. 누가? 아비한테 노엽게 하는 말을 많이 들은 자녀는 그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비들은 자녀를 뭘로 노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말이죠, 대부분. 말. 아니면은 무언어적인 행동들. 뭐가 있습니까? 눈빛, 태도, 분위기. 아니면 실제적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죠. 못된 아버지는 진짜 자식을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뭐든 아비로부터 나오는 온갖 안 좋은 것들로 자녀들을 발끈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자녀들의 마음이 허약해진다. 마음이 쉽게 떨어진다. 어렵고 힘든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때 아비가 저주를 했어요, 니한테. 에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뭘 잘해내겠어 하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왱왱왱왱 도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닥칠 때 어떻게 돼요? 아비의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는 바보 같은 놈이지. 내 인생 잘 헤쳐나갈까 하고 마음이 낙심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어른들, 특별히 남성들, 아버지들의 말로 자녀들을 노하게 했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고 자녀들을 괴물로 망가뜨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 시대는 어떻다고요? 아비가 자식에게 척지고 자식이 아비에게 일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 세상에 만연한 기본값이 그거라고요. 기본값이.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은 부모를 저주하는 기본값이 그 사회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하나님 박살내버린다. 그 사회를 박살내겠다. 나 더 이상 안 봐준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저주에 대해서 설교했죠. 오늘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끝에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하나님은 저주를 도구로 사용하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저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세계에 저주는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국어적으로 지금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고요. 어떤 땅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등 돌릴 때, 부모가 자식을 죽일 때, 자식이 부모를 죽일 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할 때,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 때, 그 사회, 그 가정을 저주 아래 넣고 썰어버리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은 사실이죠. 근데 지난번에 뭘 봤습니까, 여러분? 카르타고라는 그 민족에 있었던 그 몰래에게 자식을 바쳤던 그 풍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아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제 불태워서 바치잖아요. 그런 야만적인 풍습이 있을 때 로마가 그 카르타고를 진멸하죠. 그 카르타고보다 몇 배 강력한 압도적인 힘으로 로마라는 대제국이 카르타고를 박살내버리죠. 뭐 때문에요? 카르타고에 있었던 그 용납 못할 그 풍습 때문에 한 나라가 박살이 나죠.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날에도 그런 날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땠습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격적으로 미국에 있어. 미국이라는 그 당시 로마 같은 강력한 초거대 힘에 의해서, 압도적 힘에 의해서 마두로가 잡혔죠. 최근에 어땠습니까? 지난주는? 이란의 하메네이 폭사됐습니다. 그 정권 자체가 날아갔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미국이라는 그 강력한 압도적인 군사의 힘, 트럼프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 일도 일어났죠. 트럼프가 여러분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도덕적이지 않죠. 젊은 날에도 바람 많이 폈고 몇 번 결혼도 갈아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사용하신다니까요. 느부갓네살처럼. 뭐를 위해서요? 더 나쁜 악을 진멸하는 도구로 대제국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도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척을 지고 자식이 부모에게 척을 지는 것이 기본값이 되는 사회는 더 강력한 힘 앞에 뭉개져 버릴 것이다. 자, 우리 한국은 그렇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그렇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강력한 힘 앞에서 압도돼서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한민족도 망해버릴 수도 있고 이 윤씨 집안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큰 방향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등 돌린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등 돌린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큰 사역의 메인스트림 근간입니다. 나는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찌그러진 부모와 자식 다시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세력, 그거에 반대되는 사조, 철학, 문화는 내가 다 밟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근간입니다, 여러분. 근간. 우리 군대 때 그래 줄 잘 서야 된다. 예, 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가정과 부모 자식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큰 방향성을 두고 있다면 우리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의 사역과 모든 것들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30년 전처럼
부모 자식 이간해서 자식들 교회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치,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 이간질 시키고 가정 해체시키는 모든 자유주의적인 잘못된 신학들, 페미니즘, 모든 낙태, 옹호론, 그 모든 좌파의 철학들에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서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반대하는 편에 선다. 적 그리스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회복이에요. 이것에 동조하는 흐름에 여러분 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영역에 서세요? 그럼 오늘 말라기가 말한 것처럼 저주 아래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의 기본값은 저주라니까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우리가 줄을 서야 돼요? 중국에 줄을 서야 돼요? 답은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 흐름에 줄을 서야 돼요? 세상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줄을 서야 돼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 헬라어도 몰라도 돼요. 국어적인 읽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답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손이 있는 그 나라에 같이 서라. 그럼 네 인생도 유리하다. 많은 점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을 깨는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 많은 그 요인들이 있어요. 그건 거시적인 요인들도 있고 미시적인 개인적인 요인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찾아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중 몇몇 것만 조금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정을 깨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시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고 자녀 세대를 깨고자 하는 큰 영역에서 오래도록 수세기, 수백 년, 어쩌면 1, 2천 년, 2, 3천 년을 거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그 큰 판, 그 시스템, 그 애굽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말이야. 인류를 노예로 만드는 그 시스템, 그걸 안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구조가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거대한 이 체스판에서 노는 말들처럼 그 체스판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판 자체가 이 땅의 판 자체가 가정 해체적인 판이라고요. 이 판에서 살아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남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쨌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족장 중심의 사회였죠. 근데 점점점 나라가 족장 중심에서 도시화되면서 도시 문명이 생기면서 산업화, 공업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 민족이 생기고 대통령이나 제도가 생기고 점점 이제 도시화되면서 가정이 해체되어져 갑니다. 한 1, 20년 전만 해도 그런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중국의 농민공들. 중국의 이제 농촌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돈을 벌 도시로 나오는 거예요. 부부만 도시에 나오니까 자식들은 다 농촌에 그냥 내팽개져 쳐 있는 거예요. 그 농민공이라고 해서 중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됐죠. 그 내팽개진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깡패가 되거나 온갖 나쁜 것들의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중국의 농민군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죠. 먹고 살려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큰 판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식을 버리고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는 판 자체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서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희생되어 가면서까지라도 돈 벌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 자체. 근데 여러분, 이런 판이 그러면 우연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의도적인 그룹에서 이렇게 세상 시스템을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으로 노예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온 거예요. 이 수백 년 동안에. 그것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인 그룹들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것을 세팅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마귀도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인간요? 마귀의 마음을 가진 인간. 그 마음에 마귀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인간들 말입니다. 마귀의 가치에 동조하고 마귀의 수족이 된 마귀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를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마귀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던져준다니까요.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가 네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다 주겠다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자기에게 영혼을 파는 자들에게 자기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다 줍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다니까요. 이건 무슨 음모론입니까? 음모론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나오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말입니다. 귀신들, 마귀들 이거 말고 이 어둠이 이 세상에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The power of this dark world. 이건 귀신이 아니죠.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은 따로 나오잖아요. 지금. 통치자와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간에 이 세상을 그렇게 세팅시켰다고요. 가정을 해체하게끔 그 시스템에 들어오면 자식들을 망가지게끔 세팅을 했다고요. 지금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게 적자생존처럼 강령력에게서 1등에게 모든 것을 winner takes all이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고 나머지 99명은 다 나가 떨어지는 잔인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누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인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구성됐는데 유대인은 하나님 믿고 구약 율법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껍데기 벗기니까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라고요. 사탄을 하나님은 모시는 교회라고요. 그 실체가. 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당을 운영해 사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탄의 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이 세상이 세팅되어져 있는데 이 세상에 세팅된 그 세팅의 기본값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자식이 다 나가 떨어지고 가정이 해체된다고요. 그렇게 판이 그렇게 짜져 있다고요. 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판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판 자체.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대안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그 판 자체에서 나와라. 그 판 자체에서 나오지 않으면 넌 가정을 지킬 길이 없다. 자식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죠. 왜? 우리는 그 판 안에서 먹고 살아왔거든요. 지금껏. 그 판 안에서 꿈을 꿨거든요. 그 판 안에서 돈을 벌고 인기를 얻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판을 벗어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어렵죠.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너무 어려운 것이다. 여하튼, 이런 거시적인 큰 판은 우연이 된 게 아니다. 가정이 점점 깨어지고 점점 도시화되고 점점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세팅과 설정 값이라는 기본적인 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헛다리 짚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비난하여 정치가들 잘못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는 자녀 세대를 깨고자 하는 거시적 영역에서의 오래된 움직임들이 지금껏 있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모든 인간의 영역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방향성 가치를 담은 설정값들을 끊임없이 세팅해 왔다. 자, 뭐 다 살펴볼 거나 너무 방대해지고 거대하죠. 이걸 뭐 하루아침에 할 수 없죠. 계속 연구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각 영역에 하나씩만 딱딱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문화의 영역에서. 문화가 우리하고 과정이 익숙하잖아요. 우리 며칠 전에 영화 한 프로 또 보고 왔잖아요. 그러다 문화잖아요. 문화의 영역 속에서 보세요. 예술 속의 그 어둠의 방향성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센세이셔널한 소설, 영화, 노래가 그해 오스카상을 받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제가 건친상간, 동성애, 수관, 불륜 이런 거 다루면은 그런 다룬 영화, 노래 히트칩니다. 히트쳐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순수하고 착한 이런 히트 못 쳐요. 인기를 못 끌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센세이셔널한 기괴한 주제를 다루어야만 상을 받죠? 이상하잖아요. 올드보이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 건친상간 아닌가요?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크라잉 게임 이런 거. 우리 제 청소년 시절 크라잉 게임. 이 또 이제 동성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완전 주목받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문화 예술계에서 그 사람, 그 감독 확 주목하는 거예요. 그 역할한 남자 배우, 여자 배우 확 주목하고 인기가 확 뜨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이래요? 왜 이런 설정값이 있어요? 왜 문학의 영역, 왜 이런 세팅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인들과 감독들, 인지도 없는 무명의 배우들, 가수들은 자신들이 영혼을 파는 거예요. 꼭 마귀에게 악마하고 문서로 계약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기괴한 주제에 자기 자신을 편승함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양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영혼을 파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들 인기와 돈과 명성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런 풍조가 일반인들한테도 다 넘어갔어요. 자기 자식들 잘생기면 다 자식들 다 기생으로 만들어요. 아이돌의 직업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술집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옛날에 누가 했습니까? 그거 다 기생이 한 거잖아요. 옛날 기생하고 다른 건 뭐죠? 돈을 많이 번다는 거, 명성을 얻는다는 거. 그래, 물론 옛날 기생들은 이제 몸을 팔았으니 그런 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돌을 기생으로 비유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 예, 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 연애판에 던져 넣는다고요. 아니, 본인이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그 연예계에 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인기와 돈 때문에 자식을 때리민다면 그거는 부모로서 할 짓은 아니다. 그런 짓은. 그런데 일반인들도 인기와 돈을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분명하게 올 거예요. 또 문화 영역에서 뭐가 있습니까? 주술, 온갖 살인 게임들. 단체적으로 이 다음 세대가 저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술, 살인 게임에 다 노출되니까. 저 요번에 이제 남해 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주술의 산업화를 봤어요. 그 남해 이제 많은 관광 상품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거는 관광 상품이라는 게 결국 문화재예요. 그런데 그 문화재는 결국 뭐냐면 대부분 주술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무당을 믿었으니까, 불교를 믿었으니까, 샤머니즘을 믿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수많은 문화재라는 게 결국 다 사찰이고 절이고 성황당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문화화해서 상품으로 파는 거,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그걸 돈 받고 관람시키잖아요.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걸로 남의 사람들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비즈니스 끊기 어렵죠, 그거. 그 우상이라고 척결하면 척결하겠어요? 아, 목사는 가시네. 그래, 유도리 융통성 없을까? 살아남겠습니까? 이래 안 나오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비슷한 사건 하나 있었어요. 에베소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는데, 에베소 지방에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을 이제 막 꾸며가지고 관광 상품으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중소기업가 회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맞부딪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아데미 여상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이 우상 만들어 한 달에 수십억 벌던 이 중소기업 회장이 어떻게 돼? 열받죠. 이 사도 바울 이거 죽여야 되는 놈이네, 이놈. 이놈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직원들 다 생계 다 끊어지게 생겼네. 그리고 이게 팍 분란이 일어난다고요. 에베소서 19장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그 여러분 주술이 산업화가 되고 과거에 우리 전래 문화라는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버니까 그걸로 누군가는 먹고 사는 구조가 생기니까 건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돌 만든다니까요, 데메드리오한테. 그런데 왜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궁금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화의 영역에서 기본 설정값 자체가 지금 너무 악하다. 문화의 영역에 헌신하려는 다음 세대들이 망가지지 않고서는 문화의 영역에서 꼭대기가 올라가게 너무 어렵게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설정했냐고,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고안한, 설정한, 세팅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요. 그 10대 때 순수했던 젊은 미국의 연애 지망생들이 10년, 20년, 30년 연예계에 있으면서 다 어떻게 변합니까? 눈 흐리멍텅해지고 마약 중독자 되고.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 그런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저스틴 비버하고 지금 저스틴 비버 얼굴 자체가 틀리잖아요. 왜 그렇게 젊고 순수했던 젊은 가능성 있던 예술인이 그 헐리우드 체제에 들어가 버리면 10년 후면 망가져서 나오냐고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럼 가만 놔두면 이게 변하냐고요. 안 변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요. 누구는 순교해야 되고, 그 안에서. 그래서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설정값은 10년 후에 그대로 간다. 문화 영역에서. 문화 영역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철학, 정치 영역도 있어요. 코로나,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판별하죠? 독감이었어요,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 아니었어요, 코로나. 쏘은 거예요. 거짓에 쏘갔다니까요. 지구온난화 사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문산 사는데 문산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이너스 20도 이상 떨어졌어요. 아니, 지구온난화라면서. 왜 문산은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아니고 기상이변입니다, 여러분. 기상이변. 더운 데는 아주 덥고 추운 데는 아주 추운 거예요. 그걸 지구온난화라는 것으로 세팅해서 탄소세 바다가 뭔가를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세뇌되면 분별 못한다고요. 정부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냥 독감이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코로나 백신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그냥 해프닝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다 사기쳤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정권들이, 독재 정권들이 다 사기쳤죠. 교회 문 다 닫으라 했잖아요. 소상공인들 다 문 닫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인구 감축론. 인구 감축론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자원과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원자재들은 한정이 있으니 인구는 줄어야 된다는 게 인구 감축론이에요. 이것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도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존경하세요? 빌 게이츠는 인구 감축론자라고요. 이대로 놔두면 지구 망하니까 인구는 줄여야 된다고요. 제인 구자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제인 구자리라고
BBC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는 침팬지 어머니예요. 어릴 때부터 침팬지하고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 여자분인데, 할머니인데, 이번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선하게 생겼어요. 평생을 침팬지 연구에 몸담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인구 감축론자예요, 여러분.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죠? 그렇게 선한데, 그렇게 침팬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인데, 이분들이 다 무엇을 추구했냐면 인구 감축론을 추구했어요. 수십억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저는 그래 묻고 싶어요. 빌 게이츠 당신 아들, 딸을 죽이라고. 제인 구잘 당신의 조카, 이모, 고모를 죽이라고. 수십억을 줄여야, 죽이고 줄여야 지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사탄적이고 너무나 창세기의 성경의 하나님의 방향성과 안 맞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 반대죠. 이게 완전히 적그리스도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인구 감축론이라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인류의 그런 식량이 고갈되고 이런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고갈도 안 나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상에 먹고 쌀이나 밀가루 다 먹이고 남아요. 탐욕 때문에 이게 가야 될 가난한 사람도 안 가는 거지. 우리는 이미 다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미친 이론들, 미친 이론이죠. 인구 감축론. 이것에 다 맞닿아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낙태, 여권 신장, 페미니스트, 그리고 그 밑에 도도히 흐르는 학살의 영입니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시대 애굽에 있었던 아이들 다 때려 죽였죠. 왜? 안 때려 죽이면 그 안에서 모세가 태어나오니까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낙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생 시대에 헤롯이 돌아버렸죠. 와, 이 다음 세대 죽어야 되겠네. 싹을 밟아버려야 되겠네. 아니면 어떻게 돼? 지 왕권이 날아가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죽여야지, 다음 세대를. 그 학세라의 영이 모세시대 때 애굽에서 압력했던 그 학세라의 영이 예수님 시대 헤롯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그 학살의 영이 오늘날도 이 2020년대에도 이 세계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 학살의 영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요. 이 학살의 영은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한다고. 왜? 다음 세대 안에서 수많은 예술가, 창조자, 발명가, 미래의 인류를 먹어 살릴 발명할 수많은 놀라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다 밟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낙태해야 되는 거예요. 학살의 영이라고요. 그 사회철학의 정치 영역에서 그런 쪽으로 동조하는 가치와 정치 철학 갖고 세팅값을 딱 형성해가고 있을 때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고요. 누가 아비 세대가 반대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오늘날의 그 마귀의 그 강렬하고도 집요한 그 조직적인 그 움직임, 다음 세대를 박살내려고 하는 싹부터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사회 철학과 정치 영역 속에 지금 끊임없이 있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 아비 세대들이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정오와 분리를 조장하지요. 그걸 이용해서 정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남과 북을 나누고 좌와 우를 나누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나누고 기득권과 가난한 자를 나누고 그래 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제펜이라고 일본 증오 있었죠. 좌파들이 항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본을 증오하는 거, 증오심.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세대에 증오를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용서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자 우리는 너희 부모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일본을 증오해라고 다음 세대를 종합적으로 세트로 지옥 보내려고 증오를 전달시키고 있잖아요. 정의기억연대 같은 정의연 같은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증오심을 교육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생기면, 일본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지옥 가는데, 그러면 세대 전체를 지옥으로 쳐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증오와 분리를 조장해서 뭔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나쁜 어른들, 이들은 아비의 마음이 1도 없어요. 이들이 진짜 아비라면 뭐라고 말하게 되겠어요? 야, 일본 중요한 거 우리 시대로 끝내자. 너희들은 일본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지내라.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이라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어른이라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정의기억연대 같은 이런 악한 집단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좌파만 이렇게 욕하니까 저 목사 좌파 목사인가. 아니, 자본주의도 잘못한 거 많아요. 자본주의도 똑같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 버리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찔러 죽이잖아요. 자본주의도. 그러니까 50보 100보라고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세팅 값들이 지금 다 가정을 분해시키고 다음 세대를 죽이는 쪽으로 설정되어져 가고 있다. 의도적으로.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10년 후도 그대로 가고 더 상황은 악화된다. 교육의 영역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화의 영역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 사회철학, 경제, 정치의 영역. 세 번째로 교육의 영역에서. 상상력을 제한받죠. 억압하고 압박받죠. 성취주의죠. 명문대 가라. 업적을 내라. 수학 100점 받아라. 사회 시스템에 적응한 인물을 만들어내라. 그렇죠? 진화론 교육도 있고,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어릴 때부터 마귀적 가책을 끊임없이 주입시킨다고요. 이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회화된 인간을 얻는 거예요. 애국화된, 바벨론화된 인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이 다 날아간다고요. 딱 판에 짜여진 그 직업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의사, 판사, 검사. 아니, 직업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업은 수천, 수만 가지고 그게 없으면 새로운 직업을 내가 창조해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스펙트럼 넓은 창조성을 이 공교육이 못 따라간다고요. 못 따라가고 공교육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다 너는 덜 떨어진 애도 판단함으로써 애들을 완전히 뭉개버린다고요. 이게 옳냐? 이 시스템이 옳은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자식을 공교육에 내던지는 게 옳냐 말입니다. 틀렸다고요. 자식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가 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부모 보고 야, 네 책임 네가 져야지. 그거를 교육자한테, 교사한테, 정치가한테, 목사한테 넘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런 가정을 깨고 자녀들을 박살내는 악한 시스템들이 이미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판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려는 어른들이 정말 지혜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 볼 때, 가정을 깨는 가정적인 죄악들도 있어요. 그 죄는 뭡니까? 결국에 1차적으로 부모의 죄예요.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가 있죠. 어떤 죄입니까? 세상에 경도된 죄. 세상의 가치를 그대도 받아들인 죄. 그래서 자식들은 몰래 세상 신에게, 성공 신에게 바친 그 죄.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느라고 정작 자식들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 그 옆에 없었던 그 죄. 아, 목사님,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에게 한번 같이 소풍도 같이 못 가고 자녀하고 한번 동화책도 한번 못 읽어줬으면 그래, 당신이 그 판에서 노예로 사니까 당신은 자식하고 그 동화책 한번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10년 후에도 생기지 않아요. 당신이 어떠한 결단을 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깨는 수많은 죄악들이 무수히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불륜 아닙니까? 불륜.
그런 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깨어지죠. 그럼 그 어떤 특정 죄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요? 가정이 박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자녀들도 박살나죠. 다음 세대를 이룰고 와가 그 유업의 그릇이 박살이 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무산된다고요. 다음 세대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가정이 박살남으로 그 모든 계획이 다 같이 무산된다고요. 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단절되고 다음 세대는 고와 같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망가진 고와 같은 텅 빈 마음속에 흉측한 것들이 들어온다고요. 흉측한 것들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중독이 들어오지요. 죄악이 들어오지요. 온갖 마약과 술, 담배, 온갖 게임 들어오지요. 오타쿠가 되지요. 조현병이 들어오지요. 결국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지옥도가 펼쳐진단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누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기쁜 거예요. 야이, 고소하다. 아이, 잘 됐다. 저 가정 화목하게 잘 됐으면, 저 가정 밑에서 자녀들 잘 됐으면, 우리 지옥 망하는데, 야, 잘 됐다. 아, 꼬소미. 야, 잘 됐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가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업들이 파괴될 때 마귀는 기뻐할 거예요. 자식들의 내면이 깨어지고 비통함이 생길 때, 원통함, 절통함이 생길 때, 상처가 생기고 괴물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되어갈 때, 자살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박수 칠 거예요. 고소하다. 잘 됐다. 이 집안 박살났다. 막 성공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MZ세대들을, 그렇게 가정을 박살내려고 한다고요. 이 저기를 여러분 느끼세요?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이 마귀의 집요한 저기를 여러분 느끼세요? 저는 느낍니다. 마귀의 저기를 저는 느껴요. 와, 이 마귀가 진짜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는구나. 연약한 부모들의 연약한 점을 이용해서 가정을 박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인생도 다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게 마귀 새끼가 이놈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은 뭐냐?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정치가가, 목사들이 당신 자녀 사랑 안 해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정치가한테 당신 자녀를 맡기지 말라고 제발. 가정을 지켜내는 일차적인 책임 자녀가 당신 자신에게, 부모한테 있다고요. 부모한테.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아비의 마음이 먼저 자식에게 돌려져야 된다고요. 그 후에야 자식의 마음이 아비한테 돌아온다고 순서가 그래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늙은 사람한테 책임을 먼저 묻는다고요. 이전 세대한테 책임을 먼저 묻는다고요. 이전 세대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음 세대는 마음 돌이킨다고 지금 순서를 딱 정해놨잖아요, 지금. 순서를. 예, 자식 잘못한 거 본인들이 각자 어느 수준에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먼저 순서는 부모 네가 먼저 바뀌어. 부모는 네가 먼저 회개해. 부모는 네가 먼저 달라져. 그럼 자식 변해. 라고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그 순서를 좀 정해 놓으셨잖아요. 부모 역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정 먼저 지키라고요. 자꾸 교인들 끄집어내서 교회 일 하게 만들면 그거 자체가 말라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말라디 하나님의 메인스트림하고 배치된다고요. 그런 사역은. 그런 교회 사역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 중심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3년 전에 그 손가락 잘렸을 때 그 정형외과에서 겨울에 추운 그 환자복 입고 링겔 꽂고 그 고려병원 그 근처 공원을 돌면서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한 건 아닌데 뭐 계속 뭐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라 그럴 때, 제가 생각했던 방점은 거기에 있었어요. 다음 세대, 뭐로 다음 세대를 세우나? 뭐, 말씀 사역을 해야 되나? 뭐, 기도 사역을 해야 되나? 찬양 사역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제 의식의 흐름을 흘러갔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좀 또 3, 4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 말씀으로 깨우라. 맞는데, 그래, 말씀으로 그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되겠죠. 그 전 단계라고 할 거예요. 아비 세대가 아비의 마음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처럼. 아비 세대가 아비 마음을 회복해서 아비로서 보여야 되는 걸 보이면 자식은 그냥 저절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큰 사역을 안 해도. 아비 세대,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비의 마음. 세상 성공에 미쳐가지고 자식 내팽개치지 말고, 불륜에 미쳐가지고 자식 다 내팽개치지 말고, 아비의 마음을 가져라. 아비의 마음, 말로 자식들을 세워나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직장인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온갖 립서비스 다 하시죠? 돈 그 몇 푼 벌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마음에 안 드는 클라이언트,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온갖 입에 살살살 하고 립서비스 잘 하시죠? 그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가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입에서 그 한 번 칭찬의 말을 듣기 원하는 자식들을 외면하죠? 피곤하다는 그 말 한마디로. 사회생활 할 때는 온갖 립서비스 다 하면서 그 한마디 좋은 말 자식한테 못 던지잖아요, 우리가. 그 병신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다 병신들이라고요. 병신이 뭡니까, 여러분? 어느 기능이 안 되는 게 병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신이라고요, 여러분. 립 서비스는 하면서 상사, 온갖 못된 상사 비는 다 맞추면서 왜 자식한테는 그 한마디 진리 따뜻한 말을 못 던지냐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아가 됐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고아 같은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텅 빈 마음에 온갖 게임과 온갖 나쁜 술, 담배, 마약 중독이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자녀 세대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니 그 이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아내고 일체화될 때 자녀들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부모가 내 옆에 있지만 혼자라고 느꼈는데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게 자녀들의 외로움의 도수는 많이 낮아질 거예요. 부모들의 그 자기들을 세워주는 진리의 말을 들을 때에 방전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식들은 충전되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 다시 기억하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로 훈육하세요. 진리의 말로 그들을 세워주세요. 마귀는 젊은 세대들에게 속삭입니다. 지옥과 죽음의 말들로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속삭입니다. 넌 살 필요 없어. 넌 죽어. 그렇게 영적 공격을 당해서 돌아온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진리로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넌 너 자체로 충분해. 아웃풋을 안 내도 돼. 이 집에서 편히 쉬어. 진리와 자유와 심과 생명의 언어로 저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비 세대의 몫이에요. 세상이 주는 죽음의 언어에 맞서는 아비의 진리의 언어를 말해주는 아비가, 그런 입을 가진 아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중독적인 죄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진짜로. 어쩌면 이런 기본적인 관계만 형성돼도 그렇게 끊기 어렵던 중독적인 죄들이 쉽게 끊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되면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이게 기본값이 되면. 좋은 환경, 맨날 스테이크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모와의 좋은 관계성이 기본 세팅값이 설정되면, 당신의 자식은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 있고, 창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식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괴물이나 고슴도치, 정신병자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030 세대 중에 지금 조현병이 그리 많답니다, 여러분. 조현병이 옛날로 치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정신분열증을 지금 조현증이라 하는데 가장 큰 증상이 환청이랍니다, 여러분. 환청. 소리가 들리는 게 어떤 소리예요? 죽어. 정말 찔러 죽여. 정말 니 꼬라봤네. 정말 니 무시해. 찔러. 야, 니 왜 살아? 죽어.
이런 환청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지금 자살률 1위에요, 우리나라. 그거 세계 1등 했네. 뭘 하나 세계 1등 했네, 지금. 자살률 세계 1위.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역사는 마귀가 세기로 1등이는 거, 우리나라. 마귀 영향력 센 거 1등. 자살 영역. 2030 조현병. 극도로 발생. 뭐 때문에 그래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기성세대, 아비의 세대, 아빠, 엄마,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긍정적인 축복의 말들, 확신의 말들, 진리의 말들을 자식들은 지금 듣고 싶어 한다고요. 듣고 싶어 한다고. 서울대 좀 못 가면 어때요? 토플 점수 못 받으면 어때? 부모의 긍정적인 축복의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자식들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자식들을 저주할 그 권위, 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아버지에게 주셨다고요, 아버지에게. 그 혀 아껴서 말려고, 그 혀 아껴서 지옥 주고 말려고요. 있을 때 좀 쓰세요, 좀. 세상 나가서 립 서비스는 하면서. 왜 자식한테는 그런 립 서비스 한 번을 안 하냐고요. 축복 저주권이 아비의 혀에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러므로 좋은 말을 전달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당신은 가정의 사역자의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어. 직무유기 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넘기지 마세요, 그 책임을. 피곤해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딴 변명도 하지 마시라고. 당신 자녀들은 자녀의 세상에게 마귀에 다 먹힌다고요, 지금. 자녀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아비 세대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하세요. 왜 매일매일입니까? 날마다 들어온 메시지를 듣고 들어오니까, 집에. 세상 나가서 세상 매스미디어 통해서 다음 세대들 온갖 들어온 메시지 듣고 들어오니까 매일 날마다 아버지 입에 나오는 좋은 진리의 메시지 그걸 중화시켜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씻어야 된다고요. 마치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씻었다고 내일 세수 안 합니까? 하잖아요. 내일 씻어도 모레 또 씻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샤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온갖 더러운 세속의 가치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진리로. 그 역할을 아버지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은 여러분 죄악들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고 자녀들을 진리로 키워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1차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 가정에 죄가 폭로되고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거의 망하게 됐다면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하나님이 당신 집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가정을 온전케 하라고 임하신 거예요. 최근에 교회에 대형교회 목사님 욕설이 문제가 됐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죠. 이제 드러난 거죠. 그죠? 물 밑에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난 거죠. 그죠?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다. 드러날 때 너를 보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져요? 너는 욕 안 했어? 정말 한 번도 당신은 평생 욕 안 했어요? 우리 다 욕했잖아요. 누구를 비난하라라고 그 사건이 드러난 게 아니라 너를 보라고요. 욕하는 너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폭로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변명하고 탓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책임지고 회개할 것이냐. 부모들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드러났어요? 회개해야 돼요. 부모의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고. 늦으면 안 돼. 질질 끌면 안 돼. 왜? 그러면 네 자식이 망가지니까. 네 자식이 죽는다고요. 죽고 후회하지 말라고요. 피눈물 흘리고 그때 후회하지 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자식 죽기 전에 변하시오. 제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건 어쩌면 좋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죄가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번창해요. 그럼 뭐 회개할 마음이 들겠어요? 죽으면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이제는 신용으로는 안 되고 진짜 변할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꽂혀 있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지금 찍히고 있다. 회개해라. 그래서 너도 살고 너희 가정도 살리고 너희 자식도 살려라. 아니면 멸문지하 당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모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 돌아갈 때 자녀의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화합될 때 하나님의 그 가정과 그 나라를 축복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라기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적대적이다. 이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가정을 해체하고 자식들을 해체하고 죽이려는 이 학살의 영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헤쳐나가고 진리로 서고 싸워 이겨내야 된다.